오늘 말씀 제목은 무슨 열매가 있으십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2015년을 우리 마감하는 주간인데 며칠 지나면 올해도 다 지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1년 동안 무슨 열매가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적으로 해가 바뀐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 아니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흘러가듯이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시점을 맞아서 어떤 시점이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시점을 기해서 내가 새로워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시점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시점들이 되는 것입니다. 2015년을 마감하고 2016년을 시작한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것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해가 바뀌면 우리의 마음에 정말 지난 날을 돌아보고 또 고칠 것은 고치고 새로운 결심으로 우리가 나간다고 하면 이 한 해를 보내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특별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지난 해와 별 다름없는 그런 평범한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지난 해에 우리 막내딸을 결혼시키는 큰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어제 우리 잔치를 했는데 너무 많이 와주시고 또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런 일 말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의 순례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난 한 해 정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내 신앙 인격이 얼마나 변했는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난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또 혹시 어떤 분들은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정말 2015년에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가,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얼마나 더 충성되고 헌신된 삶으로 들어졌는가,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비유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어떤 농장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를 심고 몇 년을 기다렸는데 갖고 왔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그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되, 아니 3년 동안이나 나무를 심고 갖고 왔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걸 보니까 이거 쓸데없는 나무인 것 같다. 그냥 찍어버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포도원 지기가 그 주인에게 간청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님, 사실 그런데 제가 1년만 더 한번 잘 갖고 보겠습니다. 거름을 주고 한번 잘 갖고 볼 테니까 1년 후에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나무를 찍어버리고 아직 한 1년만 더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청했다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뭐 복잡한 일이 전혀 아니죠.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심오한 인생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비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감탄이 아니라 경탄을 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너무 간단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깊은 진리를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참 너무 신기해요. 이 비유를 묵상할 때마다. 정말 이 별거 아닌 내용인데 이 비유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1년을 마감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첫 번째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인생의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가도 괜찮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생을 주시고 그 인생을 가꾸실 때는 우리에게서 무슨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첫머리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조금 이상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어야지 왜?
무화과나무를 심습니까?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시작부터 우리에게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제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는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나무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나무 같다. 포도원은 바로 세상을 상징하고, 거기에 심긴 무화과나무는 우리들을 상징하고,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 믿는 백성들을 심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무화과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살고 똑같이 다를 게 하나도 없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고, 우리 모든 것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되고, 해석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범죄를 저질렀다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거 죽일 놈이다 하고 정죄를 하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이 어쩌다 저런 악을 범하게 되었을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는 관점이 다릅니다. 세상에 큰 일이 나서 사람들은 막 난리를 쳐도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있겠구나 하고 다르게 본다는 것이죠.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이 땅에 지으시고, 예수를 믿는 백성들을 특별히 존귀한 존재라고 계속해서 성경에 강조하시죠. 사람들이 볼 때는 별 특별한 일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도 참 별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다. 보석과 같은 존재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못 살기도 하고 더 못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시고 특별한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 땅 온 만물 자연을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만큼은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여러분, 이 우주 안에 우리가 다 동물처럼 똑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지능만 높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다른 존재도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그 사람과 더불어 천국을 만들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 믿는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친구라, 너희는 내 신부라, 너희는 내 친자식이라. 그런 강력한 결합체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너희는 천국의 상속자라, 천국의 기업을 받을 그러한 상속자다. 너희는 나의 동역자라, 천국을 같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과 같이 동역하는 동업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별로 보잘것이 없는 존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고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깨달아야 되는 게, 정말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볼품도 없고 무슨 돈도 없고 재주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영원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인생은 세상적으로는 별로 보잘것이 없을지 몰라도 이 땅에서 천만 급을 줘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당첨돼서 1,000,000불이 당첨됐다고 합시다. 그 복권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바꾸라. 그럼 바꾸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돈 1,000,000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건 잠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과 인간의 가치와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절대로. 이 땅의 부귀영화 잠깐이면 사라지는 하찮은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잠깐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한 해가 또 가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짧았습니까? 잠깐이었잖아요. 저도 61년 살았는데 잠깐이에요, 잠깐. 그럼 앞으로 남은 삶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잠깐 남은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 더 짧게 잠깐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잠깐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되고, 그때 가서 내가 가진 것을 꺼내놓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의 무슨 명예나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욥기 20장 5절 말씀 보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뭐 이렇게 이상하게 놀고 해도 잠깐이에요. 시편 37편 10절에 보니까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이 창궐하는 것 같고 뭐 부정한 방법으로 뭐 돈을 잡고 권력을 잡으면 대단한 것 같아도 잠시 후면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거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잠시 후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부자인지를, 누가 진짜 올바른 인생을 살았는지를 잠시 후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잠시 후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의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존재를 늘 인식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옛사람을 이기고 죄성도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각이 중요한 거죠.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자의식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사실은 내가 스스로 형편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되죠. 내가 양반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양반 같은 삶을 살게 되죠. 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 괴로워하고 공부해요. 그러나 뭐 나는 그냥 50등이면 만족해. 그러는 아이는 45등만 맞아도 그냥 해피하죠. 그러니까 자기의식이라는 것은, 자기인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경은 너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You are new creature. 새로운 창조물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는 존귀한 자요, 너는 영광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을 때, 그걸 인식할 때 조금 이익이 있더라도 부정할 것 같으면 난 저런 거 안 해. 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니까. 조금 뭐 이렇게 즐거운 것이 있더라도 부정한 것이면 난 저거 안 해. 저런 더러운 것은 난 안 만져. 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니까. 이 영적인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소출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거다. 아름다운 인격이 나오고 아름다운 작품들이 나오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역의 열매들이 나오는 그런 삶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둘째로 하나님은 또 이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리겠다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어찌 땅만 낭비하겠느냐 한탄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이 귀한 인생, 정말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귀한 인생을 그냥 헛되이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못 보고 계시겠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정말 귀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말 이 아들이 너무너무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하고 보니까 천재야. 그런데 얘가 학교에 들어가더니 그때부터는 계속 친구들만 놀기만 하고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원래부터 제가 뭐 태어날 때부터 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쟤는 뭐 그런 애다 그러면 별 상관이 안 할 텐데,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걔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며 인생을 낭비할 때 그 부모 마음은 너무 아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래서 찍어버리겠다. 여러분, 이 말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겁주시려고 협박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과실을 맺지 않으면, 과실을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리는 것이 과수원주의에게 당연한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좀 알아라.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열매 없는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하고 그 기대를 저버리게 하고 실망시키는 줄을 좀 알아라, 그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당장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만족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 내가 지금 좀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 게 좋아서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비유의 배경을 보면, 이 비유가 나오기 바로 전에 제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런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지난번에 잡혔던 그 갈릴리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유대 총독 빌라도가 죽여서 처형을 해서 그 피를 이방 제물의 신에다가 바쳤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뜻은 갈릴리에 있는 열심당원들입니다. 성경에 열심당원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유대가 작은 나라인데 로마 제국에 당할 수가 없죠. 점령을 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민족주의자들 중에 몇 명이 계속해서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로마를 쳐부수겠다 하고 게릴라전을 펼치는데, 그러다 보면은 토벌해가지고 잡히면은 다 처형되는 거죠. 십자가형에 처형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번에 잡힌 그 갈릴리 사람들 열심당원은 처형해서 그 피를 이방신에다가 갖다 바쳤다. 이것은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잡혀서 반란을 하다가 잡혀서 처형됐다,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은 그 피를 이방신에게 바쳤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방신의 그 제물로 드렸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그들이 이방신의 제물로 바쳐졌겠는가 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잘 믿는 신앙자인데 새벽기도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다. 그럼 우리가 딱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새벽기도 하러 가는 사람을 왜 데려가셨지? 이런 생각.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었길래 그런 벌을 받았지? 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누가 사고가 나면 우리는 추격적으로, 그분 교회도 잘 다니는데 왜 그렇지?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악한 일을 당한 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다. 또 지난번에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거기 깔려서 18명이 죽었지. 그 사고가 났지. 그 사고 난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없어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는가? 그래서 성경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는 악이 존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 저주받은 세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여 있다. 늘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재앙은 아무에게나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거죠. 재난과 불행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예수님을 잘 믿거나 못 믿거나 다 그 사람에게 재앙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은 다가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달라요?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성경은 그러한 재앙을 우리는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악을 대적하고 이긴다. 이게 다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절대 물 가운데도 지나가지 않고 불 가운데도 지나가지 않고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도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때로 우리도 불 가운데로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니 우리가 이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도 병도 걸리고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신다고 믿지만은 그러한 사고들은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죄의 결과로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징계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런 죄의 결과로 재앙이 닥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볼 때 그들이 무슨 죄를 저질러서 저렇게 됐는가라고 따지지 말고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이 비유인데 나에게도 그런 불행이 닥칠 수 있다. 예고 없이 그런 재난이 올 수 있다라고 깨닫고 오늘 당신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를 살펴봐라. 언제 하나님께서 데려갈 수지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이 아니냐. 그러니 오늘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봐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거를 지금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재난을 당했다고 절대 그 사람이 무슨 죄나 잘못으로 인해서 벌을 받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지금 잘 된다고 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 축복받았다. 꼭 이렇게 속단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사람도 장사 잘 할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사람도 대통령도 될 수 있고요. 다 잘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 교회 가보면 틀린 거를 가르쳐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는 그런 것이 꼭 축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은 이 땅에서 악인들도 잘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불평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지금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후면 그들은 흔적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일을 볼 때마다 그런 어려운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도 그런 일이 닥칠 수가 있는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닌데 내가 혹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한 일이 있는가? 내가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찍어버릴까 무서워서 하나님의 그 징계가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 벌 주실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인생을 헛되이 산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겠느냐?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이 올해 마지막 주일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뭐 일이 잘 안 되셨습니까? 안 풀리셨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특별히 죄를 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없는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없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새해를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지난 한 해 굉장히 일이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성공했다. 그랬다고 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고 충성했기 때문에 상 주신 것은 아닐지 몰라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속단하지 말고 그런 분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불충한 것이 없는가를 돌아보고 그래서 더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라고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부어주셨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잘한 것도 없지만 많은 것을 채워주셨고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감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됐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가르치면서 세 번째 교훈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성경이 말씀해요. 오늘 이 비유를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관리자에게 말하죠.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그랬을 때 누가 용서를 빕니까? 무화과 나무가 지금 용서를 빕니까? 그렇지 않고 포도원 관리자가 용서를 빌죠. 포도원 지기가. 주인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이 나무를 잘 갖고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포도원 주기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말씀하죠. 히브리서 7장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중보자가 제사장이죠.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좀 실수하고 넘어져도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반드시 끌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으니 그 이유는 그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 그게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도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은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계속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양무리처럼 이끄셔서 끝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런 데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다. 로마서 8장 3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 이 문목사를 위해서 예수님 간구하고 계시죠. 불꽃 같은 눈앞에 그 하나님의 그 눈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실수 많은 이 문목사를 품에 안으시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문목사가 이렇게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것을 제가 대신 짓지 않았습니까? 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1년만 더 참아 주십시오. 열매 맺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예를 들어서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축복하셔서 장사가 잘 되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진급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의 복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복은 내가 오늘 부족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믿는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지금 떨어지지 아니하는 바로 그 이유가 예수님이 우산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실지 몰라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주위에도 있고 멀리도 있고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보기도 중에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하고 계신 중보기도예요. 오늘 우리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지난 1년 동안 내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은혜였구나.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인격이 얼마나 변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란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그러한 어떤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있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 없이 또 한 해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또 똑같이 한 해를 넘어간다면 내년도 올해와 똑같은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실과가 없는 한 해를 보낼 것인가? 그렇게 한 해 한 해 그냥 가고 말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를 맞으며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2016년 내가 한 해 동안은 내가 한번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심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안 해도 괜찮으니까. 하여간 내년 1년만큼만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한번 충성해 보겠다라고 한번 결심해 보세요. 걸음을 주고 물을 주는 그런 과수원지기인 그 예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도 받고 정말 말씀도 받고 정말 예배도 정말 잘 한번 드려보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아마 내년에 트라이를 해보시면 내년 1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계기가 돼서 계속해서 더 발전하고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러분이 갖고 오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매주일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년 2016년 한번 정말 적극적으로 멋있게 열매 맺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런 투자, 그런 새로운 결단을 해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렇게 흘려보내다가 언젠가는 끝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새해는 참으로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해서 신앙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정말 새로운 열매를 도전해보는 귀한 한 해가 되시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또 갑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잘한 일보다 못한 일이 더 많은 것 같고 실수하고 넘어진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저희를 하나님 정말 붙들어 주시고 실수해도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도 용서해 주시고 옳은 장주에 붙들어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정말 저희들은 형편없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정말 감사와 찬송밖에 주님 앞에 드릴 다른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저희들 붙들고 새해는 아름다운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도와주옵소서. 결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올 한 해 주님 앞에 많이 반성하고 새해는 정말 그 자리에서 많이 진보되고 많이 변화되고 더 인격의 아름다운 열매와 주님 앞에 드리는 사역의 아름다운 헌신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